우리 같이 한번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손을 만져보라. 우리 같이 한번 더 합니다. 터치 온. 이제 온은 100배, 60배, 30배 많은 열매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영어에 이제 앞에 T는 변화입니다. 계속에 변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온은 다른 사람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계속 변화를 주려면 우리 자신이 좀 제대로 써야 되는데 우리 자신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 C, H가 있는데 U는 뭐 아래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C는 우리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 그 H는 이제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손 아래에 그리스도의 손에 담긴 능력으로 무장되어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힘있게 될 때에 다른 사람도 계속해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는데 우리가 계속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부활하시고 두 번째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이 도마가 이제 처음 오셨을 때 못 만났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내 손가락 가지고 확인해보고 난 뒤에 믿지 내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덟의 후에 예수님 오셔서 도마도 같이 있는데 아마 도마가 참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마 지난번에는 하필 내가 없을 때 왜 오셨을까 그런 마음도 안 들었겠나 싶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오셔서 이 평강을 이야기하시고 대뜸 도마에게 도마야 네 손가락을 좀 내밀어 내 손을 좀 봐라. 내 옆구리도 한번 좀 이렇게 넣어보라. 우리 같이 합니다. 내 손을 만져보라. 한번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믿음 고백드리는 내용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복음서에 손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서 우리 살피면서 그리스도의 손은 어떤 손인가 우리 부분을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비춰주시는 말씀을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오신 걸 보고 예수님이 줄 알고 주님 저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걸어라 오너라. 그래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람이 휑휑 불고 또 파도층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죽는 거니까요. 우리가 잡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30절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의 손은 구원하시는 손입니다. 이 구원은 이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는 뜻인데 우리가 구원 이 말이 제일 중요한 의미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건데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건져내다는 뜻이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에 빠져서 자칫하면 죽게 되니까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말씀드리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손을 내밀어서 이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살려주셨는데 사망에서 허덕이고 살아가서 살 길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주님 오셔서 어찌 보면 바람 부는 세상이지만은 죄와 절망의 바닷속에 빠져서 영원히 죽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그 손을 내미셔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르는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손은 구원하시는 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이 구원하시는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을 만져보고 은혜를 힘있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손 안에 이미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찬양하는 복된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3장 말씀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한 고백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오늘 특별히 여기에 보게 되면 손에다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우리가 잡니다.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그리스도의 손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손에 키를 드셨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깨끗하게 정하게 하시는 손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소개하는데 당신께서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은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잡니다. 성령 세례, 불 세례. 불이 이제 불의 요소로 나타날 때 때로는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불세례 경험도 할 때도 있거든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다 태우고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예수님 손에는 키를 들고 있다. 농부가 키를 들고 우리가 잡니다. 알곡과 쭉정이 키를 들어 흔들므로 말이면 쭉정이는 나가고 알곡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불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초청하지 않아도 찾아드는 죄와 허물의 흔적들을 다 지우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깨끗하게 하시는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알곡이 되게 하시는 결단코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그리스도의 손은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는 정하게 하시는 손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 삶의 행동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오늘 새벽에 아리마대 요셉 보면서 이분이 선하고 의롭다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키를 들고 알곡을 자꾸 모으는 것처럼 우리들을 깨끗하게 만드셔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면서 존경받게 만들고 많은 사람의 선한 영향을 끼쳐서 주님을 높이는 이런 삶을 원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목표를 정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이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은 특별히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가르침을 새롭게 깨닫고 말씀을 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가 짭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이 말입니다. 예수님 속배 닮은 그리스도인 이 말입니다. 우리 거듭나 오늘 진솔이가 39일 만에 왔는데 아직 어린애잖아요. 많은 돌보심이 필요하잖아요. 때가 되면 진솔이도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그러겠죠. 엄마가 되어 잘 돌보겠죠. 남편을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되겠죠. 어른이 되겠죠. 혼자뿐만 아니라 많은 삶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되죠. 나 하나도 코가 석자인데 남 도와줄 힘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챙기고 든든하게 만들고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알곡을 주님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손에 키를 드셨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손은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케 하는 손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딱딱하게 만들고 돌짝밭을 만들고 가시떨기 잡초를 만드는 이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키를 가지시고 우리 알곡을 만들어 가시면서
부드럽게 만드시고 잡초를 뽑아내시고 욕심과 욕망을 다 뽑아내시면서 주님 말씀이 뿌리 내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셔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이런 삶을 이루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손,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손안이 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주보에 통일의 선교 봉연 마치고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들을 봤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 기도가 너무너무 한계 속에 있었는데 남들을 생각하는 그런 기도로 좀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우리 기도 제목이 늘 갇혀 있는데 말이죠. 기도의 폭을 더 넓히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죄는 이기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관심이 남에게 가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되는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이기심을 가지면 축정이 되는 거니까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 마음이 남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성기에 만들며 주님을 닮아서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겸손의 삶을 본받아가면서 주님 없이는 제 인생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만들고요. 남이 잘 되면 괜히 밥맛이 더 좋고 배가 아프지 않는 이런 부분들 말입니다. 웃으면서 김성원 목사님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므로 제 2002년도입니다. 좀 풀어놓아라. 그래서 조금 표현이 뭐라한데 설사하면서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만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내놓아라 그래서 속이 아프면서 실제 아프지 않았고 고마웠겠죠. 그래서 자기 걸 다 내어놓고 다듬어가며 또 나눠주면서 수많은 사람이 나눠가지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죠? 남이 잘 되면 그거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화성에서 온 말인지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사촌이 땅 사면 축전을 보내면 되잖아요. 한 50만 원 같이 보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알곡이 되어지게 되면 깨끗하게 되면 배려도 깊고 사례도 깊으면서 남을 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사랑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정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손은 깨끗하게 하는 손으로 우리를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하시는 손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세 번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손에서 믿음의 사람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손에서 그리스도의 손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부분은 절대로 우리 주님 손 안에 있게 되면 안전하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이 예수님의 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세력들이 찾아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양된 그리스도인들을 뺏어가고 죽이려고 그러지만 주님께서 철저하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손에서 어느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다. 로마서 8장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 사랑 우리를 끊어낼 수가 있느냐? 세상 어떤 세력도 끊어낼 수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사랑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손에서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손은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나는 결단코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내쫓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지게 되면요, 나 같은 사람 필요 없을 거야. 주님 나라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 우리 속마음은 필요한 사람이 되면 좋은데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삶이 너무 허접하기 때문에 나는 아닐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를 쫓아낼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거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결단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빼앗기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손 안에 있게 되면 결단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건
대충 부는 바람이 아니다. 폭풍이다. 정말 이것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이다. 때로 우리 생활 속에 큰 바람이 밀려오기도 하고 시련이 닥쳐오기도 하는 것이죠. 99년도에 아내가 처음 아프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정말 며칠 생각이 없었더라. 머리가 하얗게 되는데 이번에는 하얗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내도 저도 그렇고요. 한 20년 동안 믿음 그래 좀 자란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은 또 감사의 제목을 찾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번에는 제가 소문을 굉장히 많이 내서 전국적으로 소문을 냈어요. 같이 기도해 달라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소문내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련이 틀림없는 거지만은 이 모든 과정들에서 주님께서 홍수처럼 밀려오는 어려움들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게 뺏기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 지난 주간 새벽에 이 마귀의 관계 우리 이겨내야 된다. 맞닥 싸워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전신갑주는 무장하고 늘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흐트려 놓는 가전 공격은 계속될 수가 있겠죠. 사도 베드로께서도 넉넉히 이기리라 생각했는데 이 아주 보기 좋게 당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참 흔적을 지었으면 싶은데 주님은 다 용서해 줬지만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큰 소리 치다가 예수님 세 번이나 모른다고 세상에 말이야 의리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그런 마음이 자기 자신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 은혜 가운데 이분은 자기 목숨을 잘 유지했어요. 그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달려드는 것처럼 끊임없이 도처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염려를 맡기며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분이 겪은 일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죠?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굶주린 사자 마냥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고 빼앗아가려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우리들은 안전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 30년 전 20년 전에는 되게 아빠들이 아버지가 버시면 어지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5인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게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 그 앞서는 뭐 보리고개 시대에 부모님들 생애는 어려웠지만은 이제는 참 어렵잖아요. 혼자 버려 이 시대에 맞춰갈 수가 없잖아요. 차를 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또 맞은 음식 외식도 한번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벌어도 빠듯하다고요. 둘이 벌어도 빠듯하게 남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시대에 맞춰 살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요. 그래서 선진국이 늘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다들 보면 제가 오래됐는데 30년 전인데 일본 갔더니만 우리도 잘 산다 그러는데 보면 이렇게 또 거지 같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한 번도 우리 밥도 한번 안 사줘요. 우리가 밥 다 사주고 밥 사주러 가기는 갔지만은 그죠? 공따오는데 알뜰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잘 살지만은 선진국이지만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러잖아요. 도둑질하지 않는 한 더 힘들어. 도둑질하면 더 힘들겠죠.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이에 살아가게 되고 더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이 든다고요. 거의 전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꾸로 사람들이 천천히 가자. 그런 사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이제 좀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도가 좀 트인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게 되면 안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별일이 없겠지만은 아들, 딸은 어떻게 되려나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이런저런 걱정, 근심, 불안, 염려들, 두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이런 저희들의 삶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손 안에 피난처가 있단다. 안전하단다. 우리를 사마의 생명을 옮겨놓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손은 보호하시는 손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는 가진 어려움들이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 형편으로 찾아올지라도 그리스도 손 안에 있게 되면 보호하시는 그 손가닥에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고 그들을 부게 만드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참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그리스도의 손 안에 붙들리게 될 때에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은 안전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에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로 4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이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잡니다. 손을 내미시고 손을 대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손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 나병 환자가 낫게 되었어요. 앞서 정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은 우리 속사람을 죄 없이 맑게 만든다, 깨끗하게 한다, 죄 없이 한다 말씀이죠. 여기 깨끗하다는 말은 우리가 잡니다. 치유하시는 손, 치유하는 손. 예수님 사역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우리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손을 내미시고 손을 붙들어 주시고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우리가 잡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치료되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분뿐만 아니라 소경을 찾아와서 소경의 눈을 대시기도 하시고 자기를 가진 사람 만나서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왜냐하면 나병 환자, 소경들, 많은 병자들 사람이 다 피하지 않겠어요. 소경 거지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뭐 거린 말고는 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냄새도 날 때이고 사람 더럽다고 다 피할 때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손잡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치유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손에는 우리가 믿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시력을 회복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셈을 주시어서 온전하게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잡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손이 닿는 곳에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의지하게 될 때에 위대한 의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소경을,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시는데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의 손은 치유하시는 손입니다. 우리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스도 손에 갖게 되면 우리 능력을 힘있게 될 것이고 다른 분들에게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을 의지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말씀인데 아까 우리 이것도 본문 앞쪽에 나와 있는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찾아오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돌아보시면서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보여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옆구리를 들어 보여주셨겠죠.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못 박혔던 손, 찔렸던 창자국 옆구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평강을 말씀하시고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참 이들에게 선교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손에 옆구리에 나신 상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은 상처 입은 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손이 못 박히셨는데 우리 그 손을 바라보게 될 우리는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묶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죄와 허물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렸는데 예수님 손이 묶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묶인 자리에서 자유하게 풀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훈을 주시고 사람을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는 붙들리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계신데 오늘 그 손은 우리 인생들의 죄 까닭에 그토록 수고하시는 그 손이 못이 박히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상처를 보여주시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십자가를 지시기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게 될 때에 육신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자 당부하시고 하나님 막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선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보고 이 선잔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민한다 이 말씀하셨어요. 괴롭다 이 말씀하셨어요. 죽을 맛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십자가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맡긴 일이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고 한 3시간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 기도 오셔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제자들 잠을 자고 있어요. 1시간도 깨어하지 못하냐 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당부하셨는데 3차례 기도하셨으니까 적어도 3시간 이상을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신 것이죠. 순종하신 것이죠. 선잔을 달게 받는 그 마음이 생기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선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상처, 손과 옆구리 보여주시게 될 때에 제자들이 우리가 살았구나 주님 사셨다 기쁨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베푸신 엄청난 대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손이 꽁꽁 묶이시고 꼼짝 못하게 붙들리시고 우리 죄 때문에 못이 박혀있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다 받으신 것이죠. 그 상처 입은 손 때문에 찔린 그 손가락에 우리는 용서도 받고 죄 씻음도 받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손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잡니다. 상처 입은 손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한 신학자가 책을 쓰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원래 이 기독교 개신교 쪽 분이 아니신데 참 그런 글을 많이 쓰셨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힐링하시는 분이신데 당신이 먼저 상처를 입으셨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셔서 이런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주님 따르는 길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상처예요. 주님 상처 입은 그 삶을 따라가게 될 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될 때에 우리가 상처를 다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닮은 우리 같이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은 내가 대신 지어주고 수고는 내가 대신 맡아 평안을 주고 같이 일꾼을 세우는 일들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런 삶을 따라가게 될 때에 상처 입은 그 손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이 삶을 따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우리가 웃으면서 나 상처받았다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상처를 받을 때 달게 다 받고 그것을 십자가로 지고 내가 이렇게 짊어지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가족도 세울 수가 있고 성도들을 성장한 성숙한 일꾼으로 세워갈 수가 있고 불신자를 살려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너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라 결단코 쉽지 않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시며 제자리에 순종하신 삶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상처난 그 손이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죄의 상처에서 다 아물게 만드시고 회복되게 만드시고 또한 저희들이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일꾼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하나 살펴볼 손은요. 손이란 단어는 나와 있지만은 넉넉히 이 손을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신데 우리 3장 2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같이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 아무리 그랬겠죠. 눈썹으로 문 두드리지 않았겠죠. 머리로 안 두드리고 손으로 두드렸겠죠. 문을 두드리는 손 말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를 향하여서 문을 두드린다 그러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들 삶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눈이 소경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약 사서 눈 좀 발라서 눈을 뜨고 눈을 떠보니까 벌거벗었어요. 제대로 옷을 입도록 해라. 수치를 다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우리 같이 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 주시면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살자. 문 좀 열어라. 나랑 같이 살자. 문을 열어라. 두드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들을 보게 되면 그린 분이 그런 의도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 문고리가 바깥에 없어요. 두드리게만 하시는 거예요. 문고리는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사람이 열지 않으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노래 있죠. 말하면 쳐들어간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죠? 노래하라 그러고 쳐들어간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술 먹는 사람들이 많이 부른 노래인데, 교회에서도 그런 노래 했던 것 같아요. 쳐들어간다. 예수님은 잘 안 쳐들어오십니다. 인격적이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수십 년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빨리 문 여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분이죠.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 인생의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참으시고 부드럽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두드리시며 나랑 같이 살자 두드리시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간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온전하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면서 많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 아예 같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도마가 있는 도마를 향해서 도마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나 손가락을 넣어봐야 나 믿을 거야 이랬는데 내 손 한번 만져봐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도마가 예수님 손을 만져봐야지 안 만져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우리 같이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손을 보게 될 때에 오늘 도마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는데 변화받아서 그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도마는요 인도에 와서 선교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 손을 봄으로 변화되었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선교사 목자가 되신 것이죠. 우리 같이 합니다. 터치온. 그리 손을 만져봄으로 믿는 자가 되고 말이죠. 이분이 가서 수많은 인생을 살려서 인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오늘도 저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을 만져보게 될 때에 오늘 저희들을 주님 보내주시고 평강을 지나실 뿐만 아니라 좋은 땅으로 만드셔서 많은 열매를 만들게 하시는데요. 참으로 주님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손, 이 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손을 날마다 만져보는 말미암아 우리 자신 은혜를 힘입고 능력을 받고 또 다른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손, 그 안에 있게 되면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요. 부디 이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늘 살면서 그리스도의 손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손 안에 우리 같이 합니다. 구원하시는 손, 깨끗하게 하시는 손, 정결케 하시는 손, 보호하시는 손, 치유하시는 손, 상처 입은 손,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상처가 다 치유되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는 손, 이런 그리스도의 손을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다 하나하나 생각하며 기도해도 좋으시고요.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안전과 보호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 심령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주님 문을 두드리시는데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오셔서 쉰되어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 손을 의지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의지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